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아멘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다시 한번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시는 이스도 마음에서 그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중이라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 시간 마음껏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실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아직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지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425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은 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원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인 어떤 정보적인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저희 막내 유한이 오늘 당일이 생일인데 오늘 생일 파티가 있겠습니다. 원래 원래 재정 보고하는 주인데요. 30일이 좀 이렇게 월수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금요 예배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됩니다. 제가 이번에 고속터미널역 가서 제가 교재를 샀는데요. 기대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똑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을 읽기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필참으로 무조건 반드시 같이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하시고 싶은 경건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 암송 이번 주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은 너무 길어서 6개월에 한번 우리 6월 말쯤에 우리 성경 암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암송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2주 동안 우리가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제가 택했냐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거 하신 분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크게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 병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2주 동안 우리가 외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 핵심이 뭐였냐면요.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셨고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액션하셨다라는 거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고 저번 주는 가르치셨고 오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그 단어별을 좀 찾아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 세 개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와 전파했다라는 이 단어가 세 개라서 제가 이렇게 좀 단어를 좀 뜻을 찾아보니까 전파가 뭐냐면 뜻이 설교하다, 전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고 설교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고 예수님은 온통 전도 생각밖에 없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통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전도하실 생각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컨디션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한계론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설교로 전파하시고 전도로 전파하시고 온통 전도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나옵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천국인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수많은, 제가 여기 설교문을 써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꿔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도하시면서 살아가셨다. 이게 설교를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도 임하여 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라는 저자는 부자들이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 부자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 말고 돈의 통치를 받거나 능력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난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도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요,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럼 두 번째는 들어가는 나라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고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행동까지 하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한테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똑같은 자범죄를 똑같이 짓고 똑같이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가 않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노력하지만 뭔가 그게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따르면서 변화가 아예 없다. 이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닐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고쳐서 내 마음,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왕되시게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 다음 천국은 들어가는 곳,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통해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오늘 본 말씀 통해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뭘 얘기하기를 원하냐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탁했어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 당시에 제자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가지고 딱 왕 되셨을 때 우리 아들도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것을 너희는 정확하게 뭘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뭔가 기쁘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 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야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십자가를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희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너의 십자가를 함부로 하거나 너의 십자가를 정죄하거나 너의 십자가를 막 완전히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져야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26절 말씀 보니까 그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도 같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수많은 어떤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짓는 것보다 더 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우선순위를 더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이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멋져 보인다고 해서 그 멋져 보이는 십자가만 쳐다보지 말고 내 십자가를 보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냐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정성껏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한 분이 여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어머니 또 여러분 그 지금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한 분이 여기거든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어떤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정말 막 진짜 서로 막 완전 난장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되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둘로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둘로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종과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이 똑같은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웃에게 내 십자가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냐면 종처럼 노예처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존심도 있고 우리가 왜 멀쩡한데 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보같이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왜 한 주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줏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라면 또 이렇게 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이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사지가 멀쩡한데 왜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노예처럼 섬기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섬기면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셨어요. 우리도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면서 종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 부탁드리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탄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면서 감탄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떤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복음을 전파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 208장 1절 보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이 찬양 가사대로 제가 살길 원하는데요. 내 하나님의 나라, 내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또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주 동안 갖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208장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종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외부에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장로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 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또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